샬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저는 이 예수양념교회 와서요 참 좋은 인사가 샬롬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샬롬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 목사님 이제 저희 처음 늘 볼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그게 참 따뜻해요. 우리의 삶은 샬롬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샬롬,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죠. 아멘.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샬롬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했어요. 어떤 분들이요 저를 그 젊은 집사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면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젊은 집사 그냥. 또 제가 한 번은 그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냐고 저를 청년으로 보시는 분도 계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올해 이제 부록이에요. 부록인데 저는 예수양남교회 와서 참 따뜻함을 느껴서 너무 행복해요. 따뜻함.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서는데요, 떨리고 뭐 두렵고 그런 것보다 사실 여러분의 그 성도님들의 저를 향한 눈빛이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요 복음의 역설 그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역설 그 아름다움. 역설이라는 말은 어떤 주의나 어떤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말이나 이론을 말하거든요. 복음의 역설 그 아름다움.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저도 그렇고요, 복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대. 자유함, 죄 씻음, 영원함, 생명, 행복함, 안정감, 즐거움, 기쁨,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가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 반대되는 역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제가 기대하는 것과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바울. 네? 강인함. 그렇죠?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울 하면요 왠지 모르게 강해야 될 것 같고 기세등등해야 될 것 같고 당당해야 될 것 같고 열정의 사람이어야 할 것 같고 슈퍼맨 같은 이미지가 바울의 이미지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이 많아서 늙어 있는 바울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나이 들어서 아주 늙어 있는,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아주 초라한 바울.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나이 들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주 춥고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썼던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바울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석방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죽음이 불가피해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곧 죽는구나. 이제 곧 내 인생이 마무리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진지할 때. 진솔하고 사람이 진지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 죽기 직전에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앞에서 촐랑대면서 가볍게 행동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는 이 바울의 간절함과 이 바울의 진실함이 사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쓴 거기 때문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사실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이, 죽음을 직전에 둔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사랑한 사람일 거예요. 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2011년도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오랜만에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를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를 기억할 시간에 예수님을 더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저를 기억하십니까? 근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진짜 저를 기억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담가람이 걸리셨잖아요. 담가람이 너무나 커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차갑고 쓸쓸하고 외롭고 아무런 능력 없어 보이는 초라한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후서를 쓰는데 누구를 위해 썼어요?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는 이 편지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무엇을 느꼈냐면요,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워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디모데 아버지 바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울. 디모데후서 1장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디모데는 굉장히 지금 실망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실망스럽지만,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면서 고난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누군가를 부끄러워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딸이 있는데 지금 이제 9살인데요. 더 어려서 제 딸에게 제가 가끔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세연아,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 딸이 나는 커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되고 싶대요. 엄마가 얼마나 크게 보이고 엄마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으면 엄마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겠어요. 그리고 아이들 눈에 보기에는 엄마는, 아빠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이 엄마 아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는 다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9살 됐는데 지금 물어보면 엄마 되겠다는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커가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아버지에 대한 전제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전제, 나의 아버지는 이러셔야 된다고 하는 나의 기대가 있었는데 점점점 크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더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전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밀가루 장사를 하셨어요. 밀가루 장사.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밀가루를 딱 짊어지시면 얼마나 힘이 세어 보였는지요. 나도 아버지처럼 돼야지. 그런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태우고 트럭에 태우시고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 앞에 밀가루를 배달을 가셨어요. 밀가루 배달 한참 하시는데 제 친구가 옆에 싹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얼마나 제가 초라해 보이는지 얼른 숙여서 신발을 끈을 묶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발 끈. 그때는 제 신발이 끈이 없는 신발이었거든요. 신발끈을 열심히 묶는 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문을 열면서 차를 타시는 거예요. 상민아, 부끄러워서 그래?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아버지. 신발끈 묶으려고 해요. 신발끈이 없는 제 신발을 아버지가 보시면서
부끄럽고 창피스러워하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스러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그 생각이 자꾸 날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실망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기대와 전제가 무너지면 생기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실망스러워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복음에 대한 부끄러움이요, 복음에 대한 실망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지금 디모데 속에서 싹 틔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인 복음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과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굿뉴스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복음이 어떻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 고통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복음이 고통과 함께 엮어서 동급처럼 취급당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복음을 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살았던 그 바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캄캄하고 어둡고 추운 그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는 노인 바울, 영적 아버지 바울을 보면서 디모데는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제 아버지, 영적 아버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고 배설물처럼 여겼고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게 고작 이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따라가고 복음을 줬는 자들의 삶의 마지막이 결국 이겁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실망이 디모데 가운데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실망이 느껴지세요? 저는 너무 잘 느껴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셔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 믿음에 대한 실망,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자라날 때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아였어요. 고아가 저는 정말로 부러웠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짐이었거든요. 짐짝처럼 느껴졌어요. 저희 가정의 주제는 늘 이혼이었어요. 이혼. 하루도 수없이 이혼이에요. 이혼. 집에 잘 안 들어오시고 가출하시고,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님이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 가면 왜 중앙 그 통로에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전화기. 그 빨간 전화기 아세요? 빨간 전화기? 그 빨간 전화기를 쉬는 시간마다 붙잡고 전화하는 거예요. 집에 전화 걸어서 엄마 아빠 이혼했어? 엄마 아빠 이혼했어? 그게 저의 공부였어요. 엄마 아빠 이혼했어? 부모님이 매일 그러시면서 싸우니까 너무 짐짝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고아가 부러운 거예요. 고아가.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다 치고받고 싸우고 때려 부시고 싸우고 이혼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싸우고, 그냥 저는 그게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만나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제가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부모님을 주실 수 있어요? 차라리 저를 그냥 고아로 버려두시지. 하나님, 저를 고아로 버려두시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이 메이네요. 너무 원망이 들어서 막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복음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고 요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한 번도 복음을 쫓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안락과 평안과 형통을 보장한 적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복음은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크리스터만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짓말들,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거짓말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중에 챕터를 보면요, 종교적 거짓말이라고 하는 챕터를 쓰셨거든요. 종교적 거짓말. 그 종교적 거짓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내야만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노력해서 얻어내야만 한다. 이거 굉장한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어떤 드림과 우리의 어떠한 모양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다짐하셨어요. 그렇게 그냥 자신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사랑이 너무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너무 보배로운 거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저는 사랑을 받았을지 몰라요.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랑을 누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짓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우리는 뭔가 더 해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찾고 해야 된다는 거짓말을 내가 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복음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주권적인 사랑. 여러분, 디모데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쫓는 사람들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는 아주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전제와 기대를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좇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안락,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형통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사실 죄송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음을 따라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 문제없이 잘 될 겁니다. 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좋은 대기업 다 취직될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고 질병 걸리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땅땅거리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제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후반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평안하라가 아니고요, 복음과 함께 성공하라가 아니고요, 복음과 함께 형통하라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신을 고난받는,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내 삶이고 너의 삶이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아, 고난을 받는 내 모습이 복음을 쫓아가는
앞으로 너의 모습이다. 아들아, 복음과 고난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복음은 고난을 전제하고 복음은 복음을 좇는 모든 자들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그들을 고난으로 몰고 간다. 그러니 아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불편하시죠? 이 말씀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안락감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편안함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안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도대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아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여러분? 이건 완전히 거짓말 아니에요? 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복음은 고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더 평안하기를 위해서, 내 삶이 더 안정적이기를 위해서, 내 삶이 더 풍요롭기를 위해서 우린 예수님 닮아가려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라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잘 따라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이기적이죠. 내 중심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나를 따라오는 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다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내 기대와 내 전제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결단했고 우리가 작정했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걸어가야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해놓고 십자가 없이 그 길을 바라겠어요? 십자가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실래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따라갈 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갔어요. 여러분, 당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안전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간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어떤 고통도 없을 거야. 어떤 실패도 없을 거야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죠. 나는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방패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쟁에서 필요한 게 방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 삶에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쟁과 같은 삶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상급은 어떤 자들에게 주는 겁니까? 치열하게 싸워서 이긴 자에게 주는 게 상급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뭘 전제해요? 너의 삶 가운데는, 말씀을 따라가고 나만 보고 따라오는 너의 삶 가운데는 아주 치열한 싸움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하시는 거죠.
전제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없는 것을 바라고 아픔이 없는 것을 바라고 고통 없는 것을 바라고 평탄한 길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잘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 피폐함의 자리로, 가난함의 자리로, 고통과 배고픔과 얽매임의 자리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이 인간은 어떠한 일이라도 경험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이라도 내 삶에 벌어질 수 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내 죄악만 보더라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복음은 우리들에게 안정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모든 것이 잘 되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를 고난으로 몰고 가요. 복음은 우리를 고난 속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참 잘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고난으로 안내하고 우리를 고난으로 데려간다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잘 가고 계신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내 건강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복음을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고난이 많아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문제죠.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내 삶이 복음과 지금 함께 되어서 그 복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고난이 없으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고난이 많으면 눈물 날 일이 많고 눈물 질 일이 많고 기도할 일이 많으면, 기도할 사건이 많으면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 참 무거운 이야기죠. 저도 말씀드리면서 후회가 돼요. 한편으로 왜 내가 이걸 말씀을 나누려고 했을까?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불편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고난이란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참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있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보니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예요. 고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저희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너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 왜 너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맞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부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이 주님께 있고 주님이 내 아의 주인이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누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허락하셨고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다면 개개인마다 또 각각 다른 어떠한 일을 허락하셨다면 각각 허락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의 모습이 똑같을 수 있죠. 비슷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다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저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참 이건 너무 기적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싸우는 부모 밑에서요, 찢어지게 가난한, 찢어진다는 가난한다는 얘기를 그 의미를 들어보니까 하도 가난하니까 그 이불이 하나밖에 없어서 잠자다가 서로 이렇게 덮으려고 뺐다가 하다가 찢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유학을 간다는 건 너무 기적인 거예요. 너무 기적인 거예요. 제가 이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요, 3개월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유학 간다는 말이요. 아무튼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면 제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이제 내 삶은 이제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이제 오라는 데가 골라서 가야 돼. 나는 이제 골라서 가야 돼. 외모도 괜찮게 생겼지, 공부도 했지. 이제 골라서 가야지, 골라서 가야지. 근데 한국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상한, 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제 몸이 막 어지럽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막 근육이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고 미칠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미칠 것 같고 막 우울하고 죽고 싶고, 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서 참 한 달 반을 보내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갔어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요. 9시 반에 정신과가 여는데 제가 7시 반에 갔어요.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내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되니까. 병원 문은 안 열려 있으니까요, 제가 그 지하철 그 입구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어지럽고 미칠 것 같고 산산조각이 날 것 같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너무나 불안해서, 너무나 두려워서 이 다리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2시간을 그러고 있었어요. 2시간을 그렇게 있다가 이제 병원 시간, 여는 시간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을 받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울증하고, 지금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내가 왜 이 병에 걸렸지? 저는 머리만 대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머리만 대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새벽 2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새벽 2시만 되면 침대에 걸쳐 앉아서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마지막이고 싶은데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저를 또 깨우셨어요? 제가 잠들면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밤이, 이 밤이 마지막 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새벽 2시가 돼서 눈이 떠지면 가족들이 자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자고 있으면 저희 아내를 보면서, 잠들어 있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여보 미안해, 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죽는 게 제일 나아.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살고 싶지가 않아. 우리 아들과 딸을 보면서, 아빠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죽어야 될 것 같아. 제가 하도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보이면 저희 아내가 얼굴이 굳는 거예요. 제가 그때 처갓집에 살았어요. 처갓집에 사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너가 결혼을 안 했으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너가 결혼 안 했으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았으면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네가 힘들게 살진 않을 텐데. 저는 그 아버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제가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4월 달이 되면 새싹이 돋아있습니까? 새싹이 돋아나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요, 그 새싹하고 대화를 해요. 제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냐면, 새싹아, 나는 너가 참 부럽다. 나는 너가 참 부럽다. 너에겐 생명이 있지 않니? 너에겐 생명이 있지 않니? 근데 나에겐 그 생명이 없어. 그 생명이 없어. 꽃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꽃아, 나는 너가 참 부럽다. 너가 이제 몇 개월 지나면 금방 꽃이 지겠지만, 그래도 나는 몇 개월이라도 좋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난 너가 진짜 부럽다.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아서, 너무너무 죽고 싶어서, 막 우울증이 오니까, 공황장애가 오니까요, 너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고요, 우울증이 오니까 정말 죽고 싶은 거 있죠. 정말 죽고 싶은 거 있죠. 너무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서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운동하는 거예요. 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2, 3개월을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어떤 대화도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끝나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호 목사님 아실 텐데, 제 이야기를 듣고 하루의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 키 큰 이상호 목사님과 함께 카페에 앉아서 서로 두 손을 붙잡고 얼마나 신세한탄하면서 울었는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은 제가 90%, 95% 거의 회복이 됐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을 때, 오히려 예전에 올 초만 해도요, 그 정신과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신과 선생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셨어요. 이런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선생님, 운동하세요. 운동 꼭 하십시오. 제가 마지막 상담을 받는데 전화번호를 주시는 거죠, 저한테. 오히려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세요. 종종 연락하세요 하시면.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은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해요. 실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상황 속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의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상민아, 이제 힘 그만 빼라. 이제 살겠다고 발악하지 마라. 이제 주인이 되려고, 뭔가 더 인정받으려고, 뭔가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 안 해도 괜찮아. 이제 내가 너의 안에서 살고 싶구나. 이제 진짜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의 전부가 되고 싶구나. 갈라디아서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제가 말씀드린 저의 고백적 간증은 굉장히 초라하고 작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 작은 고난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참 존귀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우리 박강식 선교사님 그 색소폰 연주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분을 찾아보니까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저는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올해 40. 근데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분의 삶이 참 아름답다. 저분의 삶이 참 아름답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세계적인 대가가 되어서 색소폰 연주자의 대가가 되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삶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내 삶도 참 아름답다. 내 삶이 참 아름답다. 저는 화성, 향남 알지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골. 지금도 제 친구들과 연락하면 제가 향남에 있다 그러면 향남이 어디네요. 살인의 추억 왜 그곳에 가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 삶을 보시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어서 그 색소폰 연주하시는 박강식 선교사님을 보는데 얼마나 제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지요. 저 선교사님 삶이 참 아름답지만 내 삶도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아름답다, 존귀하다라는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독특성이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희귀성이 있을 때. 여러분, 보석이 왜 아름답죠?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아름답습니까? 사람. 나라는 존재가 왜 아름다워요?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고 하늘의 가치가 담겨져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가장 희귀성을 담고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죠. 그럼 이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건 이 땅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난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아름다운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내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무한을 품을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유한이 어떻게 무한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셨죠. 되게 하셨어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셨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 속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도록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인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력을 주세요. 생명력.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안에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들에게 뻑하면 소리 지르고 혼내고 야단치고. 저희 아이들의 말이 달라졌어요. 아빠, 왜 예전처럼 혼내지 않아요? 아빠, 예전처럼 왜 화를 내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이 흐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생명이 흐르는데 하늘의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가치가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제 아내의 고백이 달라졌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하고 이상하게 대화가 돼.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남편에게는요. 대화가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 하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늘의 가치가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이 선명해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명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더 들어오셔서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산다면, 우리 고난을 통해서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산다면 우리의 고난은 하늘의 가치인 거죠. 하늘의 가치. 하늘의 가치.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다 함께 찬양할까요?